네, 밤새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또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흡족한 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부터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은혜 받기 위해 나온 성도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로 드리는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마케팅의 달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마케팅의 전설이라 불리우는 조서환 대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분 혹시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약 아시죠? 이 조서환 대표가 애경 마케팅 중역으로 계실 때에 이 치약 제품을 이제 애경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2080이라는 숫자 마케팅을 도입해서 치약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단기로 성공한 제품을 이렇게 성공시킨 주역이 바로 이 조서환 대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2년 전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세바시 강연에 이분이 초청이 되어서 강연을 하셨는데 강연 주제가 인생은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강연에서 웃기고 또 울리고 그런 명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강연의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어요. 제가 작년에 어느 한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갔는데 함께 만나는 목사님을 따라서 이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식사를 섬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시면서 식사를 섬겨주셨고, 그리고 짧은 식사 시간에 대화를 나눴는데 아주 밝고 유쾌하시고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고 계셨던 분이셨고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희 성결교단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대화 중에 본인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분 이야기를 조금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야, 너는 장군감이다. 너는 장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고 일찍 그 꿈을 이루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장군의 꿈을 그러니까 장군이 되기 위하여 이제 군인이 되었고 소위가 되었고 그 꿈을 품었었는데 일찍이 23세 때 소위로 있을 때에 훈련을 나갔다가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나면서 이분이 이제 쓰러지게 되신 거죠. 본인이 든 수류탄을 이제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이게 불량 수류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모 위에서 수류탄이 터지면서 쓰러지게 되셨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1초만 더 일찍 터졌다 하더라도 거의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머리 위에서 터지면서 철모가 1차적으로 막아주었고 머리뼈가 막아주었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깨어났는데 깨어나 보니까 머리에만 파편 24개를 뽑아내었다고 해요. 머리에만. 그리고 온몸은 거의 피 범벅이었고, 그리고 그 사고로 오른팔을 이제 잃게 된 그런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차라리 이 폭발 사고 때 죽었으면 차라리 내 인생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했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이제 이 사고로 인해서 꿈도 잃어버렸고
일터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게 걱정이 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한 가지 더 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더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몸으로 여자친구를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뭐 보고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자 얼굴을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대요. 나 병원에 있는데 면회 와줄 수 있겠냐고. 그런데 팔 없다는 얘기는 차마 못했대요. 그리고 조마조마 기다리는데 정말로 여자친구가 면회를 왔다고 해요. 여자친구가 면회를 와서 처음 자신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팔은 없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더래요. 말을 못하고 떨렸대요. 그런데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용기 내어서 여자친구에게 했다고 그래요. 아직도 날 사랑해? 아직도 날 사랑해?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직 날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잠시 후에 여자친구가 고개를 2번 이렇게 끄덕이더래요. 두 번 끄덕이는 그 여자친구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래, 내가 살 수 있겠다.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저 여자친구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뭐든지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의 용기와 기쁨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목표가 생긴 거죠. 뭔가 내가 일할 수 있다, 내가 여인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여인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 둘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의 아버님이 반대를 하는 거죠. 너가 뭐가 부족하다고 팔 없는 놈과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를 택하든지 그놈을 택하든지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이 장로님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정말로 이분은 나는 정말로 내 인생에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저 여인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그 인생의 목표가 생기니까 비록 팔은 없지만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취업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써주지가 않는 거죠. 시험마다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애경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애경의 마케팅 중역으로 있으면서 또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이분이 KTF 부사장까지 지내셨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제라젬 그룹의 CEO를 역임하셨던 분이신데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끝까지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인생은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생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지고 목표가 생긴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어쩌면 인생의 방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사랑을 찾고자 하는, 참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하나의 여정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자녀가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만나면 방황을 끝마칠 수 있을 텐데, 내 주변에 정말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방황하는 사람이 정말로 참 사랑을 만나면 그 방황을 끝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인간의 여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참된 사랑을 향해 갈망하고 있는 그런 여정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동강교회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신앙적 방황을 끝내게 하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을 대할 때에 정말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자녀들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부모인가, 배우자에게 나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놓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해, 널 믿어,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사랑해, 널 믿어, 너가 자랑스러워. 여러분, 정말로 가정에서 정말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세 언어를 우리가 놓지 않고 풍성히 해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이런 축복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살에 꿈도 잃고 소망마저 다 잃어버린 청년이었지만 한 여인의 그 사랑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살 소망을 찾고 살아갔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바라볼 때,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또 한 명의 20대의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20살의 20대의 이 청년,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 호수로 우리가 같이 한번 떠나보죠.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 달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호숫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죠. 아니 주님,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고기를 오랫동안 잡아봤지만 그곳에는 고기가 없는 곳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위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후로는 너를 사람을 취하리라.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사명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갈대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바로 너의 그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고의 길을 칼을 뽑아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충성심이 열심이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주님은 곁에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열심과 충성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유월절 만찬하는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가 안 가죠. 뭘 주님을 버려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모닥불을 피워진 그 모닥불 곁에서 베드로는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지켜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를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 여종이 말하기를 저기 있는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딱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또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럴 때 베드로는 겁이 나니까 성경에 보면 맹세하여 말하기를 예수가 누구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너의 말투를 보나 너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이 되셔서 충분히 십자가의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어린 양처럼 묵묵히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이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죄책감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예수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갖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리셨고,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한 그 베드로의 상황, 정말로 그 젊음에 꿈도 잃었고 희망도 잃었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지금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1장인데요.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마쳐도 아주 자연스러운 결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을 마치 에필로그처럼 한 장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만나주신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어요. 그때도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7명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날도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이 밝아오고 새벽이 되자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호숫가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배고픈 이들에게 아침을 이렇게 먹이는 거죠. 아침을 먹이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다시금 이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 방금 베드로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던 그 만선의 배를 방금 경험했어요. 그죠?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러한 물고기를 잡은 그 경험과 지금 모닥불 앞에 서 있는 이 두 장면을 생각할 때 베드로의 기억 속에 과연 무엇이 떠올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기억했던 기억은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그렇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그날 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헛달감에 빠져 있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했던 그날이 기억났을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베드로야, 지금 너의 마음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안에 다시금 기억을 되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처음 만난 날이다. 처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불렀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날, 그날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혹시 준비되셨으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의 수고를 알고 있다. 너희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워온 너희의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동시에 하신 책망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 때때로 찾아오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지?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데 왜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이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내 안에 늘 화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봉사가 일로 느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화도 내고 짜증내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우리가 낙심해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증상을 어떤 증상이라고 명명하냐면 처음 사랑 결핍 현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왜 봉사가 일로 느껴지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희 안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모닥불 앞에 섰던 이 베드로가 모닥불을 보면서는 무슨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심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이 모닥불 앞에서였어요. 이 모닥불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왜 하필 이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야, 주님도 참 잔인하시다. 이 베드로를 모닥불 앞에 불러놓고 그 아픈 상처를 휘버 팔고 계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4절, 우리 읽은 본문 앞절인데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시점은 부활하고 나서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 나타난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났었으나, 그러나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이 죄책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의 엉어리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특별히 이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지금 베드로 마음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가고 계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데요,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무조건 덮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책감과 이 상처를 덮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덮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우리가 외면하고 억눌러 버리면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그 죄책감과 이 상처들이 언젠가는 다시금 폭발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시고 오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 앞에 찔린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다 고백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을 제가 한 페이지에 한번 묶어봤는데요,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세 번 물으시는데 이 세 번 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왜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자기 나 사랑해?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그래요. 자기 나 사랑해, 이 질문은 내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 나 자기 사랑해, 나 자기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내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주님은 지금 자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대상 뒷 말씀이 이 말씀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상황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유다야, 너는 나를 팔 거다. 이거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을 위하여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주님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주님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담이 없는 사랑이요, 한계가 없는 사랑이요, 임계치를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당신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요. 옆에 계신 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대한 은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왜 3번 물으셨을까요? 한 번만 물으시지.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그 3번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요.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베드로의 대답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 이전 대답과 좀 다르잖아요. 모두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대답했던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죠. 17절에는 3번째 물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고백까지도 알고 계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속에 이 베드로처럼 확신했건만 자신은 주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또한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건만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자기의 확신도 자기의 의심도 믿을 수 없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나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래, 알았어. 근데 여기까지야. 우리 이러잖아요. 여기까지야. 그래, 알겠어. 여기까지야. 뒤끝 아주 장렬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어떠세요? 이 베드로를 향하여 누구를 맡겨요? 양을 맡기잖아요. 누구의 양이에요? 그렇죠, 나의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자기의 생명과도 귀하게 여기는 이 양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맡겨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내게 맡기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용서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용서받은 자의 가장 큰 확신과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냐면 바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에게 나의 양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목양의 사역이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혼을 맡기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용서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양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봉사일을 할 때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뭔가 내 힘으로 주님을 섬겨 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탈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열정과 내 열심은 탈진을 만들어내지만, 그리고 내 열정과 내 열심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일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날마다 솟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살에 꿈도 잃고 살 소망마저 다 잃어버린 청년이었지만 한 여인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 꿈도 잃고 소망도 잃고 낙심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주님 그렇습니다.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음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을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몸된 공동체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